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 사람의 좁음, 사람의 그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는 이 관용이라는 게 절대로 들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용이라는 것이 강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 형편이 이제 많이 힘드셔서 크레딧 카드로 빚을 많이 지셨었어요. 그 제가 물어봤죠. 얼마까지 지셨습니까? 그랬더니 14,000불까지 빚을 지셨대요. 크레딧 카드로 14,000이면 뭐 거의 끝까지 다 쓰신 거죠. 아마 크레딧 카드 한 3개 정도를 끝까지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럼 이자만 해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좋은 그런 그 미니스트리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갚으셨대요. 얼마 남으셨어요? 그랬더니 4,000불 정도 남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한 10,000불을 열심히 갚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이상해요. 뭐가요? 그랬더니 빚이 한 14,000불 정도 있을 때는 뭐 셀 수 없는 빚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빚지는 게 무슨 상관이랴. 그리고 여유 있게 돈을 썼대요. 근데 지금 빚을 한 10,000불 정도 갚아서 4,000불밖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보다 더 돈을 안 쓰고 더 이렇게 웅크리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이 돈은요, 사람을 목마르게 하는 그런 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돈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풍족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그래서 관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해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갈증을 줄 수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의 한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넉넉해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딱 하나의 영향을 줍니다.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별로 안 중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업적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이라는 단어로 종종 치환되긴 하지만 제가 믿기로 분명히 교회 내에서의 업적까지도 예수님은 배설물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야, 이게 더 중요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뭘까요? 아마도 관계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서로가 서로 가운데 맺는 신뢰의 관계.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게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몇 년 살죠? 영원히 살지요. 영원히 그 얼굴 만나면서 살아야 되지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 저 사람 죽어. 이런 거 없잖아요. 안 보고 살지 뭐 피해 다니지. 그게 안 되는 게가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얼굴 맞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사람과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요, 폭력이고요, 일시적이고요, 그 열매를 기대하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때에 전도가 되는 역사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너희가 관용이 있음을 알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용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알려줘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관용으로 대하란 뜻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라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관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 너그러움, 포용,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말씀드릴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하고 작은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큰 중대한 실수와 신뢰와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입니다. 용서함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했건 알지 못하고 하였건 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제가 알건 알지 못하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에 있는 사람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 영혼을 덮고 우리 관계를 덮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기쁨과 관용의 세계로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